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온소.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로 하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내가 곧 그 기업이다.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다. 기업을 부인한다든지 산업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 기업과 산업은 뭐냐? 결국은 먹고 사는 어떤 근거죠. 시대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인류사 속에서 이렇게 직장, 요즘처럼 뭐 직장, 월급, 이런 지금 뭐 거의 직장 그러면 말이에요. 전 인류가 직장을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 다시 말하면 산업을 일으켜서 거기서 어떤 그 고용 효과, 그래서 국민들이 GNP를 높이든지 GDP를 높이든지 하는 이런 그 어떤 바라는 모든 국가 단위가 전 세계가 요구하는 일정한 어떤 GNP, GDP 이거를 지향을 하는 거죠. 지향은 지금 전 세계가.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런 이 사고방식이 정해져 있을 때가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고 이제 기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산업혁명. 1765년. 그전에부터는, 그전에는 뭐 산업이 없고 어떤 기업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가 없느냐? 얼마든지 있었죠, 얼마든지. 근데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은 전 인류가 공통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개념을 그때 상황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는 분명히 그 속에는 산업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직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산업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정한 어떤 패턴적인 일정한 어떤 일들,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 시대마다 각 달마다 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생업이라. 그게 기업이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다. 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의 성경이지,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들을 만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불효가 있다니까. 그렇게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에스겔서 44장에 들어와서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그룹에 해당되는 제사장 무리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산업을 별도로 두지 마라. 내가 그들의 산업이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시는
새삼스럽게 에스겔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게요, 에스겔이 하려고 이게 힘이 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 에스겔에 지금 요 바벨론 포로 나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가 있는 이 에스겔에서 볼 때는 아주 먼 옛날에 오래전에 1000년 이상 되어지는 천년보다 더 되지 뭐. 1000년 더 되는 조상 모세로부터 지금 주어지는 넘어오는 그 명령이 어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남아있는 성경의 규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똑같이 에스겔이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했다, 내가 뭔가 새로운 표현을 했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에 있던 내용이 자기에게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에스겔에게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에스겔에게는요,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어떤 새로운 거, 야, 너 이제 에스겔 너 하지 마라. 너 제사장 은장 해갖고 밥 먹고 살 수 없어. 선지자 일해. 그래갖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줬다면요, 에스겔은 불안한 거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이제는 다시 이게는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1000년 이상 되어지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내용을 똑같이 에스겔이 말할 수 있다 하는 자체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자기가 자신을 가지고 에스겔도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에스겔 선지자 또 뭐 다른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선지자 어떤 일치를 성경에 두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평면상에 한 선을 쫙 긋듯이 꼰대하게 그 사람 이런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요소, 정적인 환경, 정적인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어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신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어떤 이 유기적인 이 관계성, 이건 우리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평면상으로 반듯하게만 딱 그려놨고, 곱게만 그려놨고, 에스겔이니까 이런 말 했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8절에 말씀하는 내가 곧 그 기업이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에스겔에게 있어서요, 정말 이거는 참 위로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기업이다. 그들이 기업이 있다. 그들이 기업이 있다. 제사장의 일이 존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일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에게 이것처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분명히 알고 33장에서 멸망됐다고 분명히 통보가 왔고, 통보가 온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자기한테 와서 그걸 알려주고, 그 전날에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되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는데 제사장이라. 제사장 일을 30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하려고 했는데 덜커덕 포로로 잡혀왔거든. 그런데 이 사람 제사장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이 내용을 익히지 않고 에스겔서 지금 44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종들 제사장이 곧 1760명이다. 수종들 일꾼들이 1760명이다.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종들 일꾼들이 1760명이다. 요 개념을요 우리가 그냥 역대상은 앞에 있으니까
기록상으로 볼 때 나중에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에스겔서하고 성경의 위치적으로는 역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역대상을 그냥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읽고 지금 9장 13절을 보면은 이 9장 13절에 있는 그 1760명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와서 1760명 정도가 준비되어졌을까? 뭘 보고 그래 준비했을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응? 붙잡고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서 이 제사장 무리가 훈련이 되어졌겠어요? 그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700명이 되는 수많은 이 어떤 인구가 바벨론에서 기어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고레스 원년이 되어서 반포가 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때까지 제사장 훈련을 나름대로 그 속에서 체제를 가지고 훈련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른바 아는 해당 제도란 말이에요. 해당 제도.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던 어떤 그 모임 장소 그렇게 하는 그 해당 제도의 그 근거가 사실은 이런 기업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 모세를 통해서 그러고 꾹 남아있던 이런 성경들을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의 법 어제도 전의 법 모세가 이야기하던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오실 때 알게 되어지는 보게 되는 해당 제도라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러한 근거 속에서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 와 있지만은 불안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교육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앉아서 그냥 우리 가는 거 안 가는 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자손들이 갈지 안 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그냥 막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전의 법에 대해서 에스겔이 30년 전에 30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30년 동안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훈련받던 그 내용을 자기가 익혀져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에스겔서 3장부터 보게 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되니까 자기는 못 가더라도 그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훈련시켰으니까 그 훈련시키고 나서 한 30년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30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수종 들겠다고 제사장 수종 들겠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1760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 1760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일에 수종된다 하는 이 자체가요. 전의 일에 수종된다. 이게 그냥 직장이라서 아니면 모집 제사장 일 하려고 하니까 사람 모으라. 그래서 네가 제사장 후손이냐 너 후손이냐 후손이기 때문에 1760 모였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준비 안 되고 훈련 안 되면은 어림도 없어요. 제사장 일이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바로 30년 동안 준비하고 원래 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의 법이 30세 이상 되어야 들어가서 한다. 그 말은 뭐냐? 3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하나, 아니면 직장 하나 국가에서 말하는, 직장 만들기 이래갖고, 해갖고 대낮게나 아니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참, 소나 개나 하는 이런 표현식으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국가에서 돈이 있으니까 주기 위해서 그냥 노인복지 정책이라 해가지고 풀뽑기 하는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돈을 퍼주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숙달이 안 되고 에스겔서 보면 알지만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뒤틀리면 안 되니까. 실수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하고 다음 순서가 뭐다 이런 거 모르면은 거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는 순서라든지 요거 하고 나면 어떤 일 하고 요거 하면 어떤 하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거 가서 어떻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준비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율에 수용된다는 이 자체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이란 제도가 바벨론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이 해당 제도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지역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은 서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이어져서 지어져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왔던 그 제도 그 개념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제는 바벨론이 있을 적에는 제사장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인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와서는 모세의 법을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율례들을 알리는 그 장소로서 계속해서 존속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성경을 펼치면서 이제 이 때가 왔다 하고 하는 이런 절차 과정에서 이 해당 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자체를 빼버리고 예수님 시대를 바로 가버리면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올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곧 그 기업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산업을 지지 말라 하는 제 오늘 아침에 이 방향 자체는 기업과 산업 이것 자체를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오늘 여기 사유사장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모습은 1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마지막 절 나오는 이 부분이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렇다니까. 그것을 아침에 좀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바로 동양남 바깥문 동쪽에서 방향이 동쪽이라 하는 그 개념이 탁 들었잖아요. 1절에. 그 다음에는 2절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은 다시는 열지 마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못 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들어왔다 하는 이 개념을 이 이제 방향 자체에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성소의 방향이 이게 제사장이 출입하는 이 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문이 활짝 햇빛이 들어오면 밝으니까 그 빛을 보고 동쪽으로 할 거냐, 빛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반대편에서 깜깜한 동쪽이 아닌 이걸 그 입구를 반대로 서쪽으로 해버리면은 햇빛이 들어온 쪽은 햇살이 들어온 동양은 이게 벽이에요, 벽. 그래서 요 구조가요, 항상 이게 이 성경 해석하는데 이 방향 자체를 잡는데 저도 자꾸 이 버벅거리는 이유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계속 연구한 게 아니고 하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를 이 방향이나 이런 자체를 잡고 한 연구는 아니니까 읽을 때마다 항상 이거는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을 했겠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성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서쪽 벽 동쪽 벽하고 말은 한다 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빛이 들어온다 하는 그 개념하고 그 방향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해서 성전이 실제로 앉혀졌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왔다 하고 그 들어온 문
그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있냐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응?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이 표현요. 이 표현 가보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비공식하고 이제 그 예배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 들으면 막 그냥 막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여호와의 영광하는 이런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개신교 하여금 참 무시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는 이 말씀 한마디예요. 저들은 막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올해 금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24강 그다음에 16강 이래갖고 쭉 24강이 이제 본선 진출이 24강이겠지만 이 16강, 8강, 4강 그다음 결승 이렇게 해서 결국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4강만 돼도 그때 막 지금만 해도 지금도 4강 된 그것만 해도 막 한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도 옛날에 그 뉴스들 역전골 막 역환하고 그래갖고 4강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하나의 막 뉴스로 지금 막 보이는데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저는 봐도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김연아 맞죠? 모스크바 모스크바 이제 그 소련의 러시아의 그 소치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은메달 그 참아주는 모습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지금 감격하잖아요. 분명히 금메달인데 조작으로 해서 지금 은메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보다 더한 은메달을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위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본인들이 고생해서 올라가던 거 온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바라야 될 것은 기대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온 백성들이 그러고 두고 김연아 시대가 아니고 월드컵 2002년인가 그 월드컵 시대가 아니고 이런 그 어떤 시대 자체를 떠나서 시간 자체 떠나서 대대로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사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는 바로 이 에스겔에서 보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반드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단순하게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요 성경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우리 민족 대대로 온 민족으로 하여금 결속시킬 수 있는 어떤 단위 어떤 요소들 이게 뭐냐 우리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어떤 내용을 가든지 이거 하나 가지고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유태인이라는 이름을 죽이려고 하고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공감 누구나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지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책이나 이런 데서 보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얼마나 부축이 되었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떵떵거려 살았다 이런 것 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미동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린다 이적을 일으킨다 교회에서 이렇게 부가 어떻고 교회가 막 발전한다 이런 것 갖고요 어림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하는 이 표현을요, 이 에스겔에서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부러 그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여호와의 영광을, 저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지금 보고 기록했다.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땅에 엎드리고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참 교회들이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해석해야 될 뿐만 하나는, 받아들여야 될 요소는, 그리고 강조해야 될 요소 하나는,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인식할 정도로 나타나면은 알아줄 수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자체를요 구별할 줄을 몰라. 눈이 없어. 어쨌든 뭘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냐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고 나타낼 수 있고 형상화시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내 한 사람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하고 어떻게 참 연계되어 있는다, 내 삶에 대해서 개인이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있어요. 가능하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일률적으로 딱 하나를 가지고 어떤 감격하고 이 무릎 꿇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이런 그 기대를요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든지 뭔지 한 이런 자체를 몰라. 주의 영광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이거를요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라 하는 것 자체가 온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할 때 그 포스터 딱 중심되는 위치가 그걸 잡고 있어서 나가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백성들에게 무조건 공상가고 뭐 11조 해라 뭐 기부운동 해라 뭐 이런 거 국가 제도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날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타날 그 일에서 우리가 지금 말이요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는 거지. 우리 민족이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이름 날리고 이거 어떤 일 했다, 어떤 역사, 어떤 치적, 무슨 일 하면은 이거 뭐 아무개 가고 뭐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듣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열방의 선지자, 이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요걸요 사십사장에 이거 개념, 아까 그 산업이 되락하는 이 개념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는 이 개념이 이게 결국 같다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사례를 들었으니까 이거 설명을, 이걸 듣는 사람이 이거 잘 좀 많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폭을 가지고 이게 많이 들러야 돼요. 이거 조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막 한두 건 사건 가지고 그냥 막 툭 이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저는 평신도 생활 오래 해가지고 45세 신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발도 하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신학하라 할 때 사업을 이제 벌려놔놓고 어렵게 시작한, 정말 참 돈도 없고 경험도 없이 해갖고 사업을 다 이렇게 하고, 그때 그 신학할 때 좀 돼서 서울의 구로동에, 서울 구로 고축상가, 고축공구상가, 거기에 사무실을 2개나
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1년, 2년 사이에. 그전에는 막 지지리도 못하고 됐거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사업이 뭐고, 요렇게 서울바닥에서 요렇게 버텨나가는 방법을 어느 정도 물류 교통을 알고, 이거, 주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는 하는 거, 물량이 오는 이런 길목을 딱딱딱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요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는, 그래서 아주 이제는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 목회 딱 오니까 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한 이상에는 내가 다 놔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이제는 목회길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고는 촌에 감주에 지금 김천 감주에 부임을 할 때 나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 그 산속에서 아무도 오고 가도 않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여기 노인들 다 내가 전부 다 내가 수의를 다 입히겠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요곳에만 있을 게다 하고는 거기에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면 다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하고 끝낼 기다. 그런데 그게 촌에서 그 산골짜기 되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가만 보니까 포도를 생산하는데 막 한 해 보내니까 올해는 포도가 잘 됐다. 그래갖고 막 매출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열가가 왔다는 동안은 내가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포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매출이 없다고 한 해는 뚝 떨어지고 그전에는 막 좋아서 펄펄 뛰던 사람들이 한 해는 뚝 떨어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도 산업에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기 전에 이제 나올 생각도 안 했지만은 셋째인가 포도가 잘 못됐다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럴 적에 그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이거 포도즙을 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럼 포도즙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내 말에 신뢰를 가지고 해본 거예요. 막 기술하고 막 이제 처음으로 그거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포도즙을 해갖고는 이렇게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 그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온 사람이 대하니까 막 전국에다가 찻대기로 막 포도즙을 보냈잖아요. 2000박스인가 그랬어. 2000박스. 첫 해는 600박스인가 했나? 그 다음에 2000박스를 했는가? 첫 해 2000박스 했는가, 첫 해. 하여튼 엄청나게 어쨌든 해서 포도가 막 떨어지니까, 목사 이야기가 막 듣고 하니까 찻대기로 차를 불러가지고 막 서울에다가 보내고 일어나니까. 근데 그럴 때에 교회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차가 갔는데,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차가 지금 교회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받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보내라 해갖고 보냈는데, 받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왜 그러면 가니까,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지. 응?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이건 교회에서 이런 거 받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내한테 받겠다 할 때는 뭐 또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건 안 따있지만 얼마나 난감해. 찻대기 올라왔는데 교회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탑 협상을 해갖고 3분의 1인가 200박스인가 600박스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 차 하나 가득 실어 보냈어. 200박스는 받고 나머지 돌려보내더라고. 그런데 성도는 이미 간 줄을 알고 있고 그 200박스를 그 400박스가 해갖고 그거를 또요 내가 또 부산에 있는 내 그 선생님 가고 가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연락해갖고 야 이거 좀 받아놔라. 자기들 자기 아파트 지하 그 창고에 있다 그러고 그거다가 집어넣고 그 자기가 해주겠다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그 박사 결국 교회로 한 2년, 3년 후에 다 왔어요. 우리 교회로. 다시 다 와버렸어. 나중에 내가 그 어디에 개척해갖고, 그때부터 부산에 있던 걸 갖고, 아무도 팔리도 안 하고 있는 걸 갖고, 다시 왔는데, 그거 전부 다 내가 옹탕 뒤집어 있지. 근데 성도들한테 일부 돈을 다 주고 다 팔린 거로 돼 있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근데 큰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니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그 목회하는 이런 그 방향 자체가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면을 보면은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는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치고요. 장사의 아주 깊은 곳에 아무리 목사님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장사도 안 하고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말씀 기도 뭐 신방 이런 것밖에 모른다 하는 그 목사라도 그 교회라도 장사의 중심에 가 있어요. 장사의 중심 뭐냐? 은행에 대출 받잖아. 은행에 대출. 은행의 대출. 이거를 몰라요. 이게 장사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장사인 줄을. 이게 그 산업이라 하는 그 속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니까. 44장에서 봐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지.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산업이 된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산업이다. 그건 하나님 산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둥둥 떨어지는 그것만 먹나? 아무것도 손을 안 매이는데 입에서 저를 먹어들어서 살아가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조달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제사장 위에서 대신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철저하게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성도라고. 성도들 삶 자체는 그러면 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먹기 위해서 저들이 하는 그 고생이 사실은 이것이요. 바로 제사장들이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는 그 고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데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는데 반드시 대출이 나오고 은행 이자 나오고 사람들이 막 주고받는 이런 속에서 교회가 건물이 써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우리는 대출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융자가 아무것도 없다. 융자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좀 딴 이야기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에 보이는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로 봐야 돼요, 여러 구조로. 유병헌 씨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유병헌 씨 따르는 사람들. 유병헌 씨가 그렇게 이제 시락하는 말조차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이름 뒤에 아무 마참 그네 누가 할 수는 없잖아.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 우리 언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언어 구조가 그렇게 할 수 없이 내가 씨라고 붙이는데 그 사람도 언젠간 또 혹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 돌아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어쩔 수 없어.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붙이죠. 씨까지는 붙이는데 정말 참 입에서 그런 씨조차도 붙이기가 힘든 하는 사람 인물이잖아요. 응?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 정도냐 할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보다도 따르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야. 따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응? 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저희 자기들도 뭐 하나님 따른다 하고 뭐 참 이런 거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요소, 지정어신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목표를 두고 유병헌 씨를 어떤 지원하고 어떤 중심하라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유병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라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거지. 도대체 그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보상이 뭐가 있겠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현재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될게라 요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유병헌 씨하고 딱 걸려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유병헌 씨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기업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든지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종교 탄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건 안 맞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예수님의 뭐 참 이름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안 붙이면 모르지만 붙인다 하면은 잘못 갖다는 거죠. 잘못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그렇게 안 보여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교회가 이런 것 자체 생소하니까. 그런데 그 종국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바라야 될 분명한 요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지. 주변에 누가 어떠대요? 저들의 어떤 마지막 종국적인 어떤 위로는요, 어느 누가 보장 못해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그런 걸 연결하고 유병헌 씨하고 관계를 끊을 건지 말을 것인지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에서 이 유병헌 씨가 가지고 있는 행태를 봐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에서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되리라. 이것 자체에 대해서 비춰보면은 이거는 앞선 리더자가 아니잖아.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적어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완전하게 탈바꾸고 그 중심 자체가 사람이 죽어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관계되고 했으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놨고 그 자리에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삥삥 뺀질뺀질하면서 지금 말이야 검찰하고만 상대해가지고 그러고 또 자기 밑에 사람들 막 시켜갖고 교란작전 일으키고 참 막 이 성경의 구조로 갖고 이야기해도 정말 참 이런 어떻게 설명하기 힘드는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본인이 이런 걸 갖고 제사장이라 하는 이런 이 요소 에스겔서에 드러나는 이런 요소는 안 맞죠. 여기에 뭐 비출 내용이 없으나 그나마 우리가 기준 자체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일반 모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성도 그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춰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 부원파도 비춰보고 또 유병헌 씨도 비춰보고 일반 교회도 비춰보고 객관화 시켜놓는 거예요.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판단을. 이 유병헌 씨 사건은 저는 분명하게 보는 것은 4월 16일 사건 자체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 내용이 박근혜 정권이 교황하고 만나는 사건으로 제가 보려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교황이 주어지는 어떤 물건 요 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되리라 그 말씀에 위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죽음으로 부르짖는 그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라 보면 이 또 유병헌 사건을 여기서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이 분명한 어떤 지정의신을 통한 참 열방의 선지가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볼 때 이 걷는 걸음에서 유병헌 씨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돼. 다시는 나와서는 안 돼. 문선명, 유병은 지금 누구야? 신천지, 응?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우리 민족에는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이래 계속해서 나오시는 이런 표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넘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야 되는 분명한 저들이 뽑아내야 될 것을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걸 10절에 보니까 44장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요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유명한 이 사건을 한 개인의 어떤 그 사건, 그들을 추종한 이 내용은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연결해야 돼.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사건. 열방의 선지자가 걸어가는 걸음에 온 인류에서 나는데 우리 민족 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나아가는 이 기준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법을 하잖아. 법만 지금 보잖아. 우리가 법.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말씀들을 해당을 통해서 다시 훈련시키는 구조가 있잖아요. 요걸요, 이 열방의 선지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법 하니까 유병헌 씨 같은 사람도 법을 피해서 검찰을 지금 농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검찰을. 이게 우리가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 기준에서, 법 위주로, 뭐든지 법하고, 입법, 사법, 법하는 것 자체, 그것보다 더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참 심령에 하나님이 그 법을 심겨주겠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지향해야지, 명문화되어 있는 사법부, 입법부라고 해서 건대에서 나와 있는 이 법을 위주로 보면 판사, 검사 전체가 유병헌 씨 밑에서 막 놀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매스컴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목사들한테, 어제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돈 쓰는 이야기를 어제 했나요? 이 구조,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니까. 크게는 어떤 유병헌 사건은 우리 열방의 선지자 그러면서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이단이라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집단 자체가요, 발붙이지 못하는 분명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열방의 선지자 이 자리는 어림도 없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 요소를요,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모양은 다 틀리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있을까? 우리 민족 전체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런 것을 온 국민들이 사모하면서 이걸 엉어리를 쥐가지고 이걸 하나의 큰 중심을 해갖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향하는 목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은 요 정도밖에 못 내치고 다음에 두고 하면은 이런 일이 막 발생할 거라. 개인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우리를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